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625장입니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과 또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사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점도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지켜보호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장중에 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도 복받게 해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후손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다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으로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시애틀 타임즈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애틀 지역에서 K-팝 댄스 수업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라고 해서 이제 그 클래스와 함께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이제 실어서 왜 이 K-팝 미국 땅에서 K-팝이 지금 이렇게 팝핑업 막 뜨고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 데보라 킴이라는 이 선생님이 이제 가운데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데보라 킴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우리나라 말로 김주원이라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인데 제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이 지금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사실은 이 클래스에 더 학생들이 많은데 기자가 온다고 하니까 나는 이 신문에 나오기 싫다고 하면서 이게 빠진 학생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나 즐겁대요. 일을 하다가도 주말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하면은 막 기쁘고 피로가 풀리고 막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아주 즐겁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틀려도 뭐 동작 좀 틀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좀 즐겁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통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지금 걷지를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자기가 좋고 주고 싶고 참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거죠.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 말씀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오케이
내가 지금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하고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이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인내하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배울 때 참 부담이 돼요. 돈을 주고 배우든 그냥 배우든 공짜로 배우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배우든 항상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꾸중을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잘하라고 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막 좀 푸시도 하기도 하고 이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배운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제가 이 과외를 하면서 이제 사교육을 배우는데도 그 선생님이 막 때리면서 막 성적 떨어지면 아주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음하게 그랬던 다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항상 이렇게 부담 속에 배우지만 만약에 나 좀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나 배우고 싶습니다. 나 잘하고 싶습니다.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너그럽게 기꺼이 후히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분이시라.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왜 그랬느냐? 너 전에도 그랬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너 또 거짓말 하려고 하느냐? 너 또 실패하려고 하느냐? 너 안 돼. 하시면서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without finding fault라고 하는 겁니다. 내 허점을, 잘못을, 결점을 발견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넘어지고 다시 참 일어서려고 할 때 그 옛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옛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면을 다시 덜추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다시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참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경을 이기면서 고난을 이기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 종교생활을 하기 싫습니다. 정말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면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한 면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폰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끼고 있습니다. 눈 뜰 때부터 밤 잘 때까지 자고 있어도 이거 켜 있어요. 자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거기도 하고 막. 이 폰을 좀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찰지를 멀리해라. 찰지를 아예 리빙룸에 놔두든지 화장실에 놔두든지 그것을 좀 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구체적으로 락을 해서 어떤 시간 되면은 아예 폰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은 몇 시간까지는 아예 열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도구도 있고 또
이것이 참 아주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런 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종을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갑자기 밤에 이멀전시로 전화가 오면 어떡합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가지고 있어야지. 하다가 또 열어보고 해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저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도저히 가망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너무 복된 우리의 참 상태고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주시며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기도원을 불러서 기도원을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제 군인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보다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이 이 숫자 가지고 한 사람이 4명 정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승리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잘했어. 힘이 있었어. 우리가 사이가 좋았어. 전략이 좋았어. 무기가 좋았어. 우리가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줄입니까? 300명까지 줄 300명까지.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줄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대신 무엇을 고백하게 합니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셨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사업을 할 때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도저히 어떻게 서바이브 하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300명 가지고 몇십만 명을 어떻게 십몇만 명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내가 하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면 가능하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너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너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너가 경험하는 것도 다 그냥 인간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주는 그 힘과 지혜는 무궁하며 무진하며 다함이 없는 능력의 지혜임을 알고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혜가 충만해서 나는 도저히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다 말씀하고 정말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옛날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바다 물결이 바다에 날려서 이 요동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동하는 걸 움직이는 걸 말한 거죠. 좀 심하게 움직이는 거, 요동하는 거, 이제 막 흔들리는 것, 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영어로 보니까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는 조금 이렇게 strong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나라 표현에 하면 좀 이렇게 출렁이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물결이 한 이 정도 같으면 영어 표현에는 한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결이 그냥 확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막 이게 막 날아가는 막 토스되는 막 블로운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요동하는 마음과 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요동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체가 아니고 이 딱딱한 이런 어떤 건물이 아니고 이제 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결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결은 항상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잔잔하면은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세게 움직이면은 그냥 막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이 멀스 아일랜드 이 섬에 살고 있어서 물결을 잘 볼 기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리를 건너오다 이렇게 보면은 물결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막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겁이 나요. 또 특별히 이제 이쪽은 조금 높아서 그런데 저 시애틀 쪽에 갈 때는 이 다리가 낮아가지고 부교가 돼가지고 이 물결이 막 도로 쪽으로도 막 이렇게 날아와요. 그러니까 좀 드라이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은 물결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향을 받을 때 이 배가 어떻습니까? 배가 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또 흔들리는 거죠. 사람이 또 그 마음이 무섭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고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쇄작용이 쭉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할 때도 보면은 가족들이나 이렇게 와이프나 이렇게 친척이나 일하는 사람 보면은 걱정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막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괜찮던 사람도 그 말 듣고 나면 이거 진짜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가 당장이 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지금 이게 지금 물난리가 나는 거 같고 괜찮은데 막 정말 한국이 좀 날씨가 더웠다 이러면 한국이 지금 다 죽는 게 아닌가 하면서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럼 그 말 들으면 또 막 걱정돼서 또 한국에 또 전화하기도 하고 이게 막 마음이 이게 전달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한 또 이 상태도 될 수가 있고 또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결을 바라보면 누가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볼 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이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거죠. 마음이 9대 1쯤 되면 어떻습니까? 90%는 믿고 10%는 하나님 나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99% 하나님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100% 믿고 의심하지 말고 전혀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Free from doubt. 이 의심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의심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받지 못했습니까?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죄들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도 될 것이요. 이 멀스 아일랜드 이 높은 이 우리가 지금 좀 높은 이 곳이 막 들려가지고 워싱턴 레이크에 막 가도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말씀하죠. 물론 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정말 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뭡니까? 기도해도 헛수고라고. 의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야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우왕좌왕하고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고집이냐 이것을 정말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주겠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데도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머뭇머뭇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와 또 이 바알 선지자의 이 대결을 보면서 참 이 아합왕과 또 백성들 간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이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을 닫아버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결과 보고
지금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역사하는지 보고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뭡니까? 바알은 거짓 우상입니다. false god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지만 우리 상태도 지금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 유혹과 거짓 재미와 거짓 어떤 우리를 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도 하고 세상 그런 원리에 따라가기도 하고 악을 향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고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정말 누가 참 신이냐?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욥입니다. 욥. 욥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정말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난 뒤 물질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친구들로부터 비난, 정말 온갖 것 다 친척, 이웃, 모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는 것을 욥기 28장에 보면은 그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28장에 보면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럼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서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이 벌써 고백하지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물도 바다도 이곳에는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구스와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어떤 세상의 보화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세상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생물들과 새들과 짐승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와, 어떻게 타조가 이렇게 뛰어다닙니까? 어떻게 이 우주가 별들이 이렇게 운행을 합니까? 점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이 있는데 좀 전에 바람을 얘기했죠, 그죠? 바람이 물결을 움직인다고 했죠? 그 바람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무게까지 정해주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 호수에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며 바다에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며 지금 물이 얼마나 줄여야 되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비 내리는 법칙과 우리의 법칙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담가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이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는데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이런 가운데 내가 주는 지혜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김으로써 점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성숙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이 가운데도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고 참 문제가 해결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지혜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또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고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용기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갈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늘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6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뢰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늘 임재해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 우리 자녀들 늘 함께 해주시며 또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께서 늘 평안과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지혜를 다해 주시며 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